신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10계명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를 않았어요. 10계명을 주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이 본성. 오늘날 신앙인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사람 그냥 본성이 그래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율법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우리 사람의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그냥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근본 그것이 율법의 인격 안에서 율법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함을 받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교회만 나오고 믿으면은 그냥 천국 가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남들로부터 아무래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그런 소리 듣는 게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는 바르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의 사람의 생각으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잘해봤자 율법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 알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속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거듭남.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거듭나? 죄 안 짓고 나오고 얼마든지 다 좋은 일만 하면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 더군다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아도 율법 아래서 선을 이루는 것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이 세계 모든 족속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 마음의 인격이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 본성.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고 육신의 그 많은 생각들을 이 땅에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네. 인정받고 모든 걸 세상 것을 취하고 이게 인간의 그 욕심이 이게 본능인 거지 본능. 그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의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모세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게 뭐냐?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붙잡혀 있는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의 율법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도 그래서 거기 다음에 그런 성구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누구든지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안 보는 데서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은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렇잖아요. 예? 그 아는 것이 뭐냐?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 양심에 걸리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을 하고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예? 좀 참을 걸. 예? 이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법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그게 인격이라고 하는 걸 이것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육신의 그 생각들이 또 서로 혹은 송사하고 시시비를 가리고 법원에 고소하고 뭐 그냥 그게 송사하거든. 다 그런 게 하고 또 변명해. 변명. 우리들 이 사람은요 다 아주 진실하지 못하면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면서 살아요. 아니야 나 누구 때문에 그랬고 이래서 누구 때문에 저랬지. 이렇게 하면서는 남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변명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그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본능으로 말미암는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털어버리면 오히려 편한데 이걸 털어버리지 않고 이걸 그냥 변명하고 저거 하면은 자기 갖고 사는 거야. 그거 갖고. 그러면 두고두고 마음을 그게 괴롭히는 것이죠. 왜? 양심의 법에 딱 잡혀가지고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해. 그런데도 내 양심의 법에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만한 죄가 요만해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눈땡이 걸러가듯이 이렇게 커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한 사람은 거짓된 걸 이것을 하나 감추면 또 이쪽 것도 감추면 이만해진 게 이만해지고 이만해진 게 이만해지고 거짓이 얼마나 커져요. 드러나잖아요. 그 양반 평생에 아무리 방탈을 하고 저거 안다 그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인간은 자기 그 마음을 속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면은 거기서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그러니까 그것을 포장하고 딴 말로 둘러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커지는 거죠. 지금 이 나라 법에 그거 용서가 되겠어요? 과거 정권에서나 그게 용서가 되고 저걸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내 양심에 걸릴 일이 있으면은 바로 털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 마음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폭탄을 지고 사는 거나 똑같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뭐 연예인들 뭐 폭탄 돌리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내 머리에서 터지면, 내 마음에 터지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 육신의 생각들로 그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성구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은 그 죄를 너는 그게 죄야 하고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요, 나라에 법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법이 없으면은 죄를 져도 잡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너 죄 졌어 하고서 잡아갈 수 있는 그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국회에서, 국회라고 하는 데는 왜 있느냐? 법을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강화해야 이 사회가 혼탁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너나 나나 법의 보호를 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법을 안 만들고 맨 법 가지고 장난만 하고 있어. 장난만.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받고 있는 법도 그냥 없애고 죄 짓는 사람들을 저 하는 검사들 권력을 검수안박을 해가지고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죄진 걸 이거 보호하려고 그러니 이 국회의원들이 이게 아주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도 강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법이.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인하고 죄인은 처벌을 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런 그 사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없을 때 이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이 율법이 모세의 십계명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는 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해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죄를 해서 그게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형. 몇 년 살을 하는도 뭐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것은 죄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이 근본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의 인격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마음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의 인격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땅의 아비인 마귀의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 짓고 죽고 죄 짓고 죽고 죄 짓고 죽고,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걸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죄를 안 짓고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은 너는 내가 빛의 자녀로 쓸 만큼 쓰고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말하자면 그런 얘기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십계명을 받지 않은 자들 위에도 죄가 역사를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십계명을 율법을 줬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그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오히려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십계명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는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로 맞추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순서가 날 때부터 진리 안에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날 때부터.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모태 신앙이야. 그거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라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초등학문 아래서 후견행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로 탄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처음에는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율법 아래서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까지 믿어온 그들이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이 세상 주관자 여호와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복을 받으면 다 복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천국 복도.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게 하셔서 이방인의 수를 지금은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보혜사의 시대가 온 거예요. 보혜사의 시대가. 그래서 보혜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전해서 아들이 돼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먼저 율법 아래서 먼저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은밀한 게 뭐예요? 사람 마음속에 감춰지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옆에 지나가는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따 저녁 때 뭐 먹을지 어떻게 알아? 내일 내가 뭐 할지 남들이 모르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들은 이게 아주 은밀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죄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이걸 버리게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르러야 자기 부인이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렇게 돼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못 따라가지도 않고 몰라서도 못 따라가고 알고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받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먼저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